네,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요나서의 네 번째 강해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이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또한 요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은혜란 뭔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 은혜요. 또한 자비란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이 요나는 하나님께 벼락을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는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2장에도 보면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는 거기에 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또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또 다시 나와 있는데, 오늘 이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God is the God of second chances.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던지 간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또 한 번 회개와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500마일 떨어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싫어요 안 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서쪽으로 1500마일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한 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벌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요나를 벌주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네가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외쳐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 왜냐하면 사랑은 곧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 쭉 15가지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몇 구절만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반항하여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시언 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아무런 뜻과 목적이 없는 인생을 40년 살면서 거의 폐인과 같이 잊어버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80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로 삼으신 거예요. 다윗 왕도 보세요. 다윗 왕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 지고 살인죄 졌으면 그런 사람이 우리 현 세대에서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을 섬길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죄까지 졌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 그래도 내가 그 교회 나가야지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같으면은 그 정도면 끝이에요. 희망이 없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3,000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도로 써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였고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의인이 누구냐? 승리하는 삶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싸우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또 다른 시작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아멘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그 사람을 의인이라 일컫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 회개를 듣고 다시 무트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꺼내주셨어요. 그때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니누에로 가라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요나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아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 않고요, 곧바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야? 또 이 니누에 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이 위산으로 인해서 표백 그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온 머리와 살갗이 하얗게 변한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일어나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과거에 비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실수를 했던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폐인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같이 못난 사람이라도 부르시면 제가 응답하겠나이다,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나가 니누에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우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자, 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 니누에가 어떤 도시예요? 악명 높은 도시예요.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를 잡으면은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기둥에 묶어서
기름을 뿌리고 사람들을 불을 지릅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가로등이었어요. 밤마다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면서 그거를 가로등으로 썼던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베끼며 고통을 주었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가 잡은 포로들의 목을 쳐가지고 해골로 피라밋을 쌓으며 남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회개해도 저 사람들만은 회개하지 않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절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증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외쳐졌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조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 구제불능처럼 보였던 악당들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 나쁜 사람들에게 짧은 복음이 외쳐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다니면서 그의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제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 저를 무태 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제 꼴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쓰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이 니느웨는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아세요? 니느웨 신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했는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그 사람을 3일 동안 품었다가 토해냈대. 설마 그랬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주 회개망측하게 생긴 허여멀건하게 표백된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물속이 배에 집어넣었던 하나님께서 40일 내에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백성들만 회개한 게 아니고요, 계속 읽어보면 누구도 회개했는가? 니느웨 왕도 회개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 땅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참된 회개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된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슬픈 애곡할 때 베옷을 입는 겁니다. 죄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들까지 금식시켰어요? 짐승들까지. 애꿎은 짐승들은 왜 금식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야. 여기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있었어요. 그 악한 삶에서 떠나 선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죄에서 떠나는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언구제러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해도 저 사람만은 회개 안 할 거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의 그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할 수 있을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이렇게 간절히 회개할 때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리라라고 선포했는데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회개하니까,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신가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때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변했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 2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음 주에 오시면 말씀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실까 봐. 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으나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금 행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개예요. 변화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회개하면 심판을 내리실 필요도 없이 재앙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 야,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 안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능력이 없어서 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다. 매 맞고 돌아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 백배해서 계속 죄 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40일 후에라고 말씀하신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낙심했던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믿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용서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나가 거기 가서 외친 그 말씀이 뭐였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 느느웨 사람들이 며칠 만에 회개했어요? 단 하루 만에 회개해 버렸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서 1장에서 그를 풍랑 가운데 죽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바다에 빠졌을 때도 회개할 수 있도록 숨을 조금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때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 순간에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귀신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윈도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때가 있고요.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만 은혜의 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코에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죄를 즐기다 회개하리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림받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재빨리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때가 되어 너에게 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어요. 이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버림받은 자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회개하지, 나중에 주를 섬기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끝까지 또한 이제껏 인내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니느웨로 갈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음을 외치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악에서 떠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또 한국과 미국과 저 중동 지역까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삶에 또 우리 교회 삶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